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길이 참 제자의 삶임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복 내려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의 생각과 잣대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늘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구의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교회가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를 당하거나 고생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의 크신 위로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실 때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분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사역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 가지 삶에서 필요한 것들로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의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결혼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될 것인데 주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세워질 그 가정 가운데 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결혼식과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매일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쭉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해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8장이 그러한데요. 8장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서 많은 표적과 또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칠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은 칠병이의 떡만을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그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의 제자들의 무지,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면서 이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 이후에 정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하고 특별히 또 이것을 들어서 이 마가 특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안수를 2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은 바로 둘만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바로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맹인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 맹인의 상태는 이 눈을 뜨기는 했지만, 보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만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임을 이 마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벗은 몸으로 이 혼이불을 덮고 따르다가 이 무리에게 붙들리자 어째요?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마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붙들리실 때, 그리고 자신도 붙들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마치 맹인이 처음 안수를 받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 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말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맹인은 아마 사람과 나무의 차이점을 잘 몰랐을 것이나 어찌 보면 상상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나무는 이렇게 돼 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가 자신의 그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시작임을 알지 못하고 무지를 드러냈던 모습들, 정말 혼미불을 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자신의 모습, 또 앞서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신의 무지를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의 두 번째 안수 사건에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가 밝히 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임을 완전히 믿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하면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이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가셨지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히 본다면, 주님을 밝히 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주어진 모든 것에 상관없이 바로 바라봐야 할 부분, 우리가 밝히 바라봐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감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 밝히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순환 예고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 복음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주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고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마치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 우뚝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밝히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제자도가 여기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이 제자의 길은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이스라엘의 9장으로 넘어가면 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막 광채가 나서 변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그 사실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에 관한 제자들의 물음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이 아이에 대해서, 이 고쳐줄 것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자들은 그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항상 사역을 하실 때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기도는 바로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 기도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이 이어지는데 우리 9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또 이 순환예고 위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던 이 누가 크냐의 논쟁이 또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강조와 용서를 다루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십장 사건이 이 부분도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나온 것과 동일한 사건이죠. 그러면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모이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로 10장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이 1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이 8장의 베세다 맹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히 알리신 것이 바로 순환 예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이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예수님 붙잡힐 때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순환이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는 사건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리고 그는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정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보는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 벳세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표적을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러나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든 표징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기쁜 소식.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밝히 알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만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섬김의 삶, 희생의 삶,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고백하며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정말 간구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알려주신 밝히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이후에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팔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